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어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들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들이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하나님 믿음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며 정말로 주께서 주셨던 그 말씀과 주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상황과 모든 것들 속에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고 싶은 은혜와 말씀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바르게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참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확진돼 가면서 또 한 사람이 확진이 되면 가족들까지 다 못 오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어지지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는 모두가 다 건강하게 교회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걔네들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벌써 노예로 온 지 4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계속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라는 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전에 제가 어떤 그 강의를 하나 보니까요, 강아지가 아니고 큰 개를 이렇게 딱 묶어놓고 움직이려고 하면 계속해서 전기 충격기로 갔다가 이 개한테 충격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개가 발발 떨지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몇 번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나중에 이 개가 가만둬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데도 안 나가고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조상 대대로 계속해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예를 벗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들여지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를 통치하거나 이런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을 자기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얼마나 대접받았습니까? 자기들을 이 기근에서 건져준 요셉이라는 총리의 가족 70명이 왔다고 너무너무 대접을 했죠. 그러다가 세월이 100년, 200년 흐르면서 이제 이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정체성이 노예인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세상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그냥 그대로 그러려니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 그거 아니란다. 그거 아니야.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신경을 안 써버려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쪼여옵니까? 환경으로 쪼여와요. 어떤 환경이 이들한테 닥쳤어요? 바로 왕이 이제 왕조가 바뀌었어요. 애굽에 바로 왕이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잡아온 노예들이 많겠죠. 가장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노예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노예들이
너무나 번식력이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기하급수적으로 사람 수들이 불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갑자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저 히브리 노예들이 다른 나라 편에 붙어서 우리에게 공격을 가해온다면 상당히 전략에 차질이 생기고 우리가 전쟁에 불리해지겠네. 한번 그 의심이 딱 파고드니까 이제 사탄이 그 의심을 이 바로 왕한테 넣어줬지요. 딱 파고드니까 이건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결을 할까? 히브리 사람 중에서는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다 던져라. 만약에 그걸 어길 시에는 전가족 몰살이다. 그랬겠죠. 이 이제 어려운 환경이 이제 쪼여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편히 그냥 밥 먹고 말잘 듣고 살면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것이 어찌된 것인지 이렇게 이제 내 목숨을 쪼여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한번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되고 우리 과거에 우리 조상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볼까? 막 그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들에게 이제 내 백성을 가게 해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몰아가시죠. 그래서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네. 그냥 바로왕이 믿는 저 막 태양신 달신 이런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그렇게 해서 걔네들을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갖고 제일 처음에 어디에 있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또 세 번째 지역으로 갔다가 이것을 쭉 이 이름을 다 써놓는 것이 민수기 33장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A 지점에 있다가 거기에서 발행해서 B 지점으로 갔다가 B 지점에 있다가 거기에서 또 발행해서 C로 갔다가 그것이 수십 군데 이름이 나옵니다. 막 나와서부터 40년 동안 돌고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가는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름들이 줄줄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역을 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한 달 살았으니까 이제 쪼가 살자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갑자기 머물렀던 구름 기둥이 둥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이제 너희들 우리 떠날 때다. 자 일어나서 떠나자. 그러면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이 진치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이제 진을 쳐요. 그렇게 해서 40년을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예로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을 건져가지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길로 쭉 곧장 룰루랄라 하면서 쭉 행진해서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딱 데리고 나온 것이 어디예요? 처음엔 진치라고 한 것이 비하히롯이라는 곳이에요. 그것은 앞에는 바다예요. 뒤에는 애굽이 언제든지 쫓아올 수 있는 곳이에요. 병법에 대해서 조금만 안다면 거기는 진칠 곳이 못 돼.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하다 보면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뒤로 퇴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을 치려면 항상 뭘 염두에 둬야 됩니까? 퇴로를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물러나게 됐을 경우 어디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안전한가? 그것을 딱 만들어 놓고 진을 쳐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진치라고 하는 비하히롯이라는 곳은 퇴로가 없어. 앞에는 바다요. 바다에 들어가면 죽어요. 뒤에는 애굽에서 몰려와 버리면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다 진을 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정보망을 통해서 바로 왕한테 아이고 폐하 저 답답한 것들이 비하히롯에다 진을 쳤습니다.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지그들이 노예로 있으면서 뭔 놈의 병법을 알겠냐. 자 잡아갖고 오자. 어떻게 해서 내가 저것들을 내보내줬는데 생각해보니 저것들이 군사력이 얼마며 노동력이 얼마냐. 이것들을 진짜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기가 막힌데 왜 내가 저것들을 내보냈던 거 가서 잡으러 가자 하고는 철병거를 이끌고 잡으러 오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는 막 그냥 철병거를 이끈 애국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달려오고 있지요. 갈 곳은 없지요. 앞으로 가면 바다지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모세야 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그러면서 그냥 온 지금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지팡이를 가르치라고 해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을 향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모세라고 뒤에 모세가 애국 군대가 와서 모세만 피해가겠습니까? 바다에서 모세만 훅 던져서 건네주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는 너희는 오늘날 잠잠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신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은 한 사람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모세가 가리키는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바다를 물러가게 하셨죠.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죠. 그리고 그 땅을 어저께 밤새도록 말려가지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어요. 만약에 땅을 말리지 않았으면은 뻘밭이에요. 뻘밭. 발 하나 넣으면 그거 다시 건져서 떼려면은 다른 발 또 빠져야 되고 거기가 장정만 있냐고요. 노인 있지, 어른 있지, 여자 있지, 애기 있지. 어떻게 갈라져도 거기를 못 건너가요. 다 그거 애굽 군사들한테 잡힙니다. 왜 하나님이 끌고 나와갖고 언제 얘네들이 우리 노예에서 해방시켜주세요 그 말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끌고 나와갖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문제 많은 곳에다가 이 사람들에게 진을 치게 했냐고요.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했는데도 가면 갈수록 구렁텅이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이제 드디어 애굽 사람들이 들어올 때 물이 다 합해져 버리니까 애굽의 모세의 말 그대로 오늘 당신들이 본 애굽 사람 한 명도 앞으로 못 볼 것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합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가서 이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소고치고 난리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고 나서 인도한 장소가 신광야예요. 이 신광야는요 여러분 광야에 가서 보니 풀 한 폭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봐도 곡식 하나 자랄 만한 곳이 없어요. 먼지만 풀풀 날리는 그 바람 날리는 광야예요. 그런데 그곳에 오니까 이제 벌써 며칠 지나니까 비상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 이제 어디를 봐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제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다. 모세야 도대체 우리를 이리 데리고 와서 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냐 막 원망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요. 아침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저녁에는 공중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이것이 신광야예요. 그래 놓으니까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아까 홍해를 건널 때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 야 하나님은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바다를 가를 수도 있고 바다를 말릴 수도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거 다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내 구주로 삼으면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뭐한 줄 압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한 가지 한 가지 이 모든 환경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알려줘요.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신광야로 들어가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바로 왕한테 충성 봉사해서 거기서 주는 주먹밥 한 덩어리가 내 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은 농사지어 가지고 그 농사지어서 그 열매가 내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준 만나라는 거예요. 그 만나가 나를 살리는 것이지 바로가 준 주먹밥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광야에서 돋아나는 쌀 보리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줘요. 즉 하늘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까는 바다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번에는 하늘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르비딤에는 사흘길이나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일 동안을 걸어요. 애조차 노인조차. 그러는데 거기에 그냥 지금처럼 선선한 날씨도 아니죠. 얼마나 따갑게 햇볕은 내리쬐지요.
거기다가 광야에 먼지는 풀풀 날리지요. 그런데 3일을 걸어요.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실감이 안 가십니까? 오늘부터 가셔서 자기 동네 밥도 먹지 말고 3일을 돌아보세요. 3일을 잠만 자고. 얼마나 3일 도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도착을 딱 르비딤에 했는데 하나님이 진치라는 곳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물이 없네. 물이 없으면은 얼마나 목마르고 애들은 엄마 목말라 물물했사치요. 햇빛은 쨍쨍 쬐지요. 이 물이 없는 곳에서 그래 놓으니까 이제 당연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목말려 죽일 참이냐 하고 난리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데려간다며. 가나안이 어디가 있어.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 위에 서라고 해라. 그러고 그 반석을 내리쳤지요. 그랬더니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와요. 이것은 주님이 뭘 가르쳐 주십니까? 바다를 주관하신 하나님, 하늘을 주관하신 하나님,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바다와 땅 모든 것을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최고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막연하게 그럼 하나님이 창조했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절실하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의 첫 단추가 깨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면 그 창조주 속에 뭐가 있어요? 나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예요.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해갖고 살다 보니 나를 낳네, 내가 둘째 딸이네, 내가 장남이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식들을 낳아보세요. 똑같은 엄마 아빠가 자식들을 낳는데 얼마나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릅니까? 그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부모를 통해서 자식은 나왔지만 실은 이 자식은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게 한 분명한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알면 그 다음에 자연이 무엇이 와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풍랑을 만날 때도 하나님은 그때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꽃길을 걸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엄청난 큰 자산이지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도 하늘도 땅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요. 그러니까 평탄한 길을 갔다거나 평탄하게 갔다면은 뭐 룰루랄라 하고 즐겁게 갔을 수는 있어도 내가 체험해야 되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체험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조금 앞서서 몇 시간 전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벳사다 들편에 사람들이 엄청 모였어요. 예수님이 떴다 하면 인산이네요. 거기에 말씀 듣고 은혜 받지요, 병 고치지요, 뭐 모든 일들이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만 갔다 하면 사람들이 무지하게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 벳사다 들판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말씀 전하고 나면 분명히 또 많은 병자들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또 고침을 받아요. 그렇게 되니까 점심때가 지나고 해가 기우대질 정도가 됐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이대로 가다가 너무 배고파서 기진하겠다.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다. 너희들이 어디 먹을 것을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 중에서 빌립이 있다가 예수님 생각 좀 해보십시오. 여기 빈들입니다. 빈들.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여기에 무슨 주막이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까? 무슨 뭔 먹을 것이 있다고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우리 보고 달라고 하십니까? 이거요, 이 사람들한테 간단한 빵 하나씩만 줘도요 200데나리온 갖고도 모자랍니다. 그러는데 거기서 안드레가 작은 애가 먹는 떡 5조가리, 그 다음에 생선 2토막 그거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다 뒤져보니까요 요것 하나 있네요. 근데 이거 하나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한테 간에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 전에 그러더라고. 간에 기별도 안 갈 걸 왜 내미냐고. 에? 이 사람들을 옆에 한 입 먹기도 둘이도 못 나눠 먹을 것을 왜 예수님한테 갖다 주냐고 또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뭐 웃느라고 그렇게 설교하셨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갖다 주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50명씩 100명씩 전부 원으로 둘러서 앉혀라. 그러고 나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성령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굉장히 성부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요. 예수님은 오셔서 뭐 해요? 성부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줘요.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나서 성령이 오시죠. 오순절 때 성령은 오셔서 뭐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는데 그는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그 말을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성부 하나님이 누군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고 나니까 성령님은 오셔갖고 성자 예수가 했던 그 많은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또 성령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고는 그 다음에 떡을 떼서 이제 주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때 12제자를 비롯해서 12제자가 핵심 제자면은 그 다음에 70명 제자들이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야 또 이제 뭐 봉사 잘하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떡 갖다 주고 나면은 막 또 달려서 가면 또 예수님은 끊임없이 거기서 떡을 계속 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달려가서 또 옆 서클에다 갖다 놓고 또 달려나서 또 앞에다 두고 뒤에다 두고 아마 발바닥 안 보이게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뛰어다녀요.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요,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면,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동네 천주교 다니는 어떤 아줌마가 하나 있어요. 아주 어느 날 주일 오후요, 내가 교회 갔다 와서 어디 잠깐 지내가는데 나를 일부러 부르더니 얼굴이 아주 복사꽃같이 환해갖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아이고 그거 아세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그 물고기 2개하고 떡 5조각이 갖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은 그 사건 아세요? 그래서 알지요. 그랬더니는 오늘 우리 신부님이 강론을 하는데 너무너무 우리로 한번 은혜 받았다고요. 자기가 너무너무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던데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베세다 들판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몰래 자기 점심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안 갖고 온 사람도 있고 하니까 눈치 보니라고 안 내놨대. 그런데 조그만 애가 솔선해서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 되고 부끄러워서 너도 내놓고 나도 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안 먹은 사람 없이 전부 다 배불리 먹었다고 우리 신부님 너무나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듣는 동안 하나님, 내가 이 여자한테 뭔 말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여자한테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내 속으로 듣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내가 아무개 씨 그러면서 이 기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 아주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 그러면 좋다. 각자가 갖고 와서 도시락 먹은 것이, 내 도시락 갖다가 내가 까먹은 것이 무엇이 그토록 놀랄 일이고 무엇이 그토록 기적적인 일이어서 그것을 갖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했겠냐. 그럼 거기까지는 또 좋다. 그러면 그것 다 먹고 나머지 12광주리가 남았다겠는데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12광주리는 또 누가 갖다 놨냐. 그랬더니 이 사람으로서는 내가 자기 받은 은혜에 초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부해가 나갖고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만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 안에도요,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딴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능력과 표적과 그것은 다 던져버리고 뭔만 알아요? 그렇게 인본주의로만 해석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멘이요. 그런데 내 상식을 벗어나는 것은 노멘이요. 전에 말했지요. 김요성 목사님이라고 하여튼 그 중국 사람 그 나병 환자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60년대인가 언젠가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그때 독일 유학 간 사람이 흔치 않았을 것입니다.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독일 신학교가 유명했지요. 거기서 이제 우리 같으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교수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성경을 이렇게 들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 손들어봐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당연히 더군다나 신학교에 온 사람들인데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손 들었더니 그 신학교 온 사람 중에서 손든 사람이 자기 한 명이더래요, 세상에. 그랬더니 그 교수가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더니 이제 보니까 이제 동양인이거든. 그러니까 그 동양아시아계 어디에서는 상당히 신비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쩌다 있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쟤는 아주 이제 희한한 종자가 하나 왔다. 이제 그 소리지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잘못 알아먹었는가, 내가 독일어가 서툴러서 잘 못했나, 그러고는 기숙사에 가서 자기 기숙사 룸메이트한테 아까 그 교수가 이러저러 했는데 혹시 내가 그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 잘 알아들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왜 니들은 손을 안 들었냐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손을 안 들었대요. 그러면 왜 신학교를 왔냐 그랬더니 직업이 좋잖아. 말하자면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공무원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신학교를 졸업하면은 전부 교회에 발령을 내줘요. 그리고 나라에서 월급을 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인이 많아도 그 월급 받아. 교인이 2명, 3명만 돼도 그 월급 받아. 그러면 누가 편하겠습니까? 교인이 없어야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생각도 안 해. 가만히 사람 한 몇 명 데리고 주일날 한 번씩 예배 드리고 그러고 월급 딱딱 나오니 엄청나게 직업이 좋아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본주의가 들어가면은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표적을 그딴 식으로 해석해버려. 내 도시락 내놓고 네 도시락 내놓고 그래갖고 다 배부르게 먹었다. 그러면 나머지 12광주리는 뭐냐고. 그것은 누가 또 갖다 놨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은 첫째 성경은 문자적인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될 때 비유가 무엇인가도 생각해보고 상징이 무엇인가도 생각해보면서 그리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이 말씀이 본문 어디가 또 나왔을까를 생각해보면서 또 깊이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바르게 파악해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 놓고 나니까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나와요? 사람들이 뭔 일이냐? 야, 우리가 먹을 것 하나도 없었지.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 뭔 일이냐? 아니 저 예수 선생이 계속 뗐다. 그 사람 손에서 계속해서 떡이 나오네. 그 사람 손에서 계속해서 생선이 나오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하여튼 모두가 다 먹었어. 12광줄이나 남았어.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선지자 모세가 말했던 놀라운 그 선지자가 한 사람 나왔다. 이때 우리가 이제 저 사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배 타고 떠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억지로 지금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첫째 뭐겠습니까? 경제 문제 해결되네. 먹는 것 문제 해결되네. 저 사람만 있으면. 둘째, 이 능력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요만한 도시락 하나 갖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게 할 능력이라면 저 사람은 정치 문제 해결한다. 어떻게 해결해?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로마에서 독립하고 저 로마 사람들 전부 몰아내고 우리를 독립하게 할 수 있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렇게 하니까 임금 삼자 임금 삼자. 무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자들까지 거기에 편승을 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3년이 넘도록 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뭐 별나 좋은 걸 본 적 있냐? 우리한테 뭐 돈이 생기기를 했냐? 집이 생기기를 했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때는 왔다. 예수님이 여기서 임금 삼은다면 당연히 우리는 장관 한 자리씩 차지하고 우의정 좌의정하고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나는구나 그랬겠죠.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거 이대로 붙여놨다가는 안 되겠거든. 그래서 제자들한테 즉시 일어나서 즉시 재촉해서 즉시가 오늘 본문 중에서 3번이나 나옵니다. 즉시 재촉을 해가지고 빨리 배 타고 저 가버나움으로 건너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즉시 재촉하신 이유가 예수님은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면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죄사함 씻게 하는 그거 하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뚜벅뚜벅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제자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제자들까지도
야, 지금 들떠가지고 그냥 나 여기 우리 한가락 한다, 한자락 한다 하고 있으니 이것을 빨리 분리해놔야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이 떠나라고 하고, 그리고 이 무리들은 전부 해산시킵니다. 그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산에 가서 무슨 기도했는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짐작컨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항상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갔어요.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일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깊은 임재 속에서 주님의 할 일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해나가고 있는, 아마 그 임재 속에서 기도가 계속되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가 이미 어둡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어두우면은 배 타러 갔다가도 다시 배 타고 돌아올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가 해가지고 여기서 제자들을 보니까 그래도 제자구나 하고 느껴진 것이 뭐예요? 순종을 하더라고. 제자들 지금 안 가고 싶어. 그 놀라운 벳세다 들판의 그 황홀한 그 순간과 기적을 자기가 다시 누리고 만끽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 타고 빨리가 하니까 순종해서 배 타고 갑니다. 가는데 술이나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갔는데 상당히 지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 가운데쯤 왔을 것 같아. 뒤로 물러가기도 지금 어설픈 때고, 그렇다고 앞으로 가기도 지금 그만큼 남아있고, 이런 상황 속에다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나를 갖다가 딱 놔둘 때가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 지점에다가 딱 나를 놔둬갖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그 막막한, 그만큼 왔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고 태풍이 치고 그냥 막 바람이 일고, 여기 보면 큰 바람이라 그랬는데 그냥 우리는 큰 바람이다가 아니고, 이 큰 바람은 보통 초속 20m에서 30m 정도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초속 20m가 넘지요. 그러면은 태풍으로 분류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태풍급의 바람이 불면서 물결은 막 휘돌리면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할 재주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자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배가 엄청난 막 기선이나 되고 엄청난 뭐 여객선이나 되고 그랬다면 또 몰라요. 기껏해야 나룻배라니까요. 기껏해야 고기 조금씩 몇 마리 잡아서 그물 좀 치는 나룻배예요. 이 나룻배가 막 완전히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이제 막 물속으로 가라앉게 됐어요. 이때 여러분 뭔 생각했겠습니까? 막 정신없이 막 오른쪽으로 돌려라 왼쪽으로 돌려라 돛대를 올려라 삿대를 내려라 난리가 났겠지요. 그러면서 첫째, 아니 예수님, 왜 예수님 우리한테 이 배를 타고 저리 건너가게 하냐고. 우리가 가고 싶다겠냐고요. 그리 건너가라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비하이롯에다 갖다 놓더니 그 다음에는 거기 간신히 벗어나고 나니까 신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광야에 갖다 놓더니 거기 간신히 벗어나니까 물 없는 르비딤에 갖다 놓더니, 제가 대표적인 거 3개만 예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안 가고 싶어요 전혀. 그러는데 가 그래갖고 몰아 넣어갖고 한가운데다 딱 넣어놓고 이 돌풍이 일어나니,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이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랬어요. 주님 그거 보고 계셨어요. 산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돌풍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정신없이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그랬어요. 보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은 뭘 압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은 산으로 기도해야 되러 갈 때가 언젠가를 아셨고, 제자들을 얘네들하고 분리시켜야 놀 때가 언제라는 것을 아셨고, 이제는 이 제자들을 구원하러 바다를 밟고 오셔야 될 때가 언제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어찌야 좋을 줄 모르는 이 풍랑 속에서, 제가 대체적으로 이제 나이가 70이 넘고요, 살아보면 우리가 당하는 이 엄청난 풍랑이 대개 몇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어요. 첫째, 경제적인 풍랑이에요. 그냥 평탄한 인생 살 줄 알았더니 그냥 직장 생활 하다가 그냥 어떻게 해서 그래도 이제 사업을 한번 성공해볼까 하고 어디다 투자를 했다든지, 그렇게 우리들이 잘 아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젊은 그 이제 목사님 되셨죠. 20 몇 년 전에 그 당시에 15억짜리 집에 살았답니다. 그랬는데
자기 이모부가 건설회사를 했는데 그 건설회사에 아버지가 보증을 섰어. 이모부가 부도가 나버렸어. 그러면서 그 부도가 나버리니까 자기 집이 전부 경매로 들어가고 모든 물건에 다 빨간 딱지가 붙고 그랬는데 그때 이 경매에 낙찰된 사람이 누구였냐? 자기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이제 교회가 크니까 모르죠. 그런데 와갖고 자기 아버지 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그 교회에 그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같이 사진 찍고 그런 걸 보면서 어머 장로님이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간데, 어떻게 인생을 살았간데 이렇게 집이 경매에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망해버렸습니까?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방에서 그 집사님 하는 말을 듣는데 온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란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엉겁결에 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지금 집을 살다가 그 집이 쫓겨서 나가야 되는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위로할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인생을 어떻게 살았간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간데, 장로님 시기나 돼갖고 이렇게 망해먹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눈꽃만한 믿음은 던져버리고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는데 막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아무튼 여러분,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장 참 어려운 문제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경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질병. 아무 아픈 데도 없고 잘 있었는 사람인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당신 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할 때, 그때 얼마나 사람이 놀라겠습니까? 막 온 집안이 막 아주 집안이 흔들리지요. 그런 문제, 질병의 문제. 세 번째는 보면은 자식 문제. 자식이 참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반듯한 것 같았다가 고등학교 가면서 일진에 들어가갖고 막 난리가 나고 계속해서 잡혀가고 불려가고 소년원 가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자식 문제는요, 남한테 흉도 못 봐. 왜? 내 자식이니까. 부끄러워서 흉도 못 보고 말도 제대로 다 못 털어놔요. 그 부모의 아픔이에요. 네 번째는 내가 보니까 인간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그 어려움. 서로 별것 아닌 것들 갖고 오해가 생기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도, 그것도 참 사람이 힘듭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풍랑을 만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아니 저기서 그 풍랑에 비를 맞으면서 그 바람을 헤치면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보니까 딱 보니까 귀신이네. 유령이다 그러죠. 그때가 또 언제예요? 시간상으로는 사경이요. 밤사경. 밤사경은 3시 이쪽 저쪽이에요. 새벽 3시 이쪽 저쪽. 그동안 이 배하고 얼마나 사투를 벌였겠습니까? 이 풍랑하고. 그 속에서 미칠 것 같은데 거기다가 하나 플러스해서, 아니 귀신이, 유령이 한 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20 몇 년 전에 15억 20억짜리 살던 집이 그렇게 망해가지고 어디 반지하 월세방을 살아야 될 때, 여러분, 그 사람한테 닥친 환경이 유령 같지 않겠어요? 유령이 나타난 것처럼 기가 막혀 죽겠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염려되고 살 길은 없고, 아침에 좋게 직장 갔다 올게 그러고 나갔는데, 아니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지 지금 며칠이 돼갖고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겠고, 지금 느닷없이 전업주부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돈벌이를 하러 나가야 되고, 애들은 이제 초등학교 몇 학년이고, 이 사건이 그 사람한테 유령 같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유령이지요. 두렵지요. 무섭지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봐도 방법은 안 나오죠.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제자들한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세 마디를 하셔요. 지금 여러분 계속 지금 배경을 뭘 깔고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바람 불고 태풍 치고 물결 일고 배 막 출렁거리고, 그것이 지금 계속 깔아졌어야 돼요. 제가 이런 말하니까 잔잔해진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소리로 말했겠습니까? 속삭이 쓰지 말했으면 안 들려. 그 물결 소리와 그 파도 소리에 예수님이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그 중에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이 나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누구세요? 나 유령 아니고 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때 모세한테 너 가서 내 백성 전부 끄집어내와. 그러니까 아이고 바로가 나보고 너그 여호와가 누구냐 그럴 텐데요. 아이고 그곳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도 그 사람들이 나보고 여호와? 그거 옛날 수백 년 전에 어디서 들어본 것도 같은데 여호와가 누구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주님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옛날 개역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그러죠. 잘 감이 안 오죠. 이것이 뭔 말이라 그랬어요?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이라고 제가 아마 100번은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곧 뭐뭐시다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봐보세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날 사람들, 제자들 모아놓고 뭐라 그래요? 나는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죠. 나는 뭐뭐시다, 하나님이다, 그 소리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빛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떡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나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 바다도 내 손에 있고 풍랑도 내 손에 있고 물결도 내 손에 있는 나는 그 하나님이다. 바로 너희들 조상들이 홍해를 갈라줬던, 너희들 조상들에게 홍해를 갈라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 그래요? 참말로 예수님이라면 나한테 명령해갖고 그리 걸어오라고 말 좀 해보세요. 이걸 보면서 이야, 그동안 베드로 잘못한 거 다 무효시켜버렸어 내가. 베드로 외에는 이 말 할 사람 없어요. 누가 지금 이 판에 그 유령을 보고 진짜 예수님이면 나 한번 오라고 해보세요, 그러고 나 예수님 앞까지 걸어보라고 해보세요, 그 말을 베드로 외에 누가 하겠냐고. 베드로 외에 세상에 베드로니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좌충우돌하고 어딘가 엉뚱한 소리하고 전부 주님한테 필요한 사람이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따가 또 오라 그래요. 와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 와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배에서 나와갖고 걸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 기둥이 배라고 쳐봐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 은지자매라고 쳐봐요, 이쪽에. 그러면 이 나와가지고 몇 걸음 걸었다는 것은 성경이 없어요.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제가 배경 잊어버리지 말자 그랬죠. 뭔 배경이에요? 풍랑 일고 바람 치고 파도 소리 아주 찰썩찰썩 나고 배는 막 금방금방 뒤집어 엎어지고 그 배경은 계속 깔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가 배요, 이 기둥이. 그러면 여기서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계속 가네. 가다가 보니까 어째요? 딱 제가 생각할 때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갑자기 내 눈앞에 엄청난 물결이 팍 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뭔 짓 하고 있어?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그냥 자기 발이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두 번째 즉시,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손을 잡아서, 자 그러면 한 이 꽃 있는 데쯤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잡아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 손을 잡고 어째요? 배까지 가지요. 배까지 어떻게 가요? 지금 계속 풍랑 일고 바람 불고 지금 난리여요. 배는 뒤집어질라 그러고 예수님이 손 잡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같이 걸어서 저 배까지 가요. 자,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한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려고 얼마나 주님은 섬세하고 세심하게 하죠. 우리한테 있는, 우리 주변에 사람도 물론이려니와 자연도 물론이려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셔요. 요즘에 레위기 11장,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그 레위기 11장 말씀을 제가 전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레위기는 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 바로의 노예 아니다.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요. 그러면 여러분, 백성이 되려면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룰이 있어야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켜야 될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교제예요. 여러분,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놓고 그 애를 30년 동안 다른 집에 가서 컸다고 하면 그것이 내 자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교제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아프면 병원 가고 토닥거리고 옷 입히고 뭐 수없이 많은 교제를 통해서 부모와 자식이 돼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는 내놨어요. 그런데 이 건져내놓은 백성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죄 많은 인간이 교제하는 방법이 구약시대 때는 딱 뭐였어요? 제사법을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토막칠 거 토막치고 뺄 거 빼고 불로 태우고, 소제를 통해서 곡식을 갈아서 떡을 만들고, 화목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속제제 속건제, 이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 제사법이 딱 10장까지 끝나고 나니까 11장에는 하나님이 뭐라요? 이제 너희들이 정결하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줄 압니까? 죄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거 죄라고도 볼 수 없는 죄예요. 그 죄가 살그만히 파고들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순간 딱 단절돼 버려요. 아마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뭔가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한 사람들은 이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딱 끊어져 버려. 끊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지 맘대로 살아. 이제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먼저 짐승들 중에서 정결한 것은 너희들이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부정한 것은 못 먹어 그래요. 그럴 때 저는 솔직히 처에 옛날에 성경 읽을 때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 그러고 어떤 것은 정결하다 그러고, 하나님 왜 그러셔요? 좀 공평하게 하셔요. 아니 정결한 것이 좋으면 다 정결하게 만들면 되지, 무엇은 정결하고 무엇은 부정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실수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걔네들을 위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 갖고 보여줘요? 그 짐승과 고기와 새와 이런 것들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실물 교육, 시청각 교육을 시켜요. 첫째, 정결한 짐승은 무엇이냐? 굽이 갈라져야 된다. 발굽이 갈라져야 된다.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돼. 어떤 것은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못해. 어떤 것은 되새김질은 하는데 또 굽은 안 갈라졌어. 되새김질은 뭡니까? 되새김질은 소 보세요. 소가 얼마나 큽니까? 소가 고기 먹습니까? 아니요. 소는 조식동물이요. 조식동물. 소가 그렇게 크게 되도록 소는 뭐 하는 거예요? 풀 뜯어다가 계속 쟁여요. 그래갖고 뭐 첫 번째 위 있고 두 번째 위 있고 막 옛날에 그 배웠던 기억 나지요? 그래갖고 앉아갖고 그거 지가 넣어놨던 거 다시 끄집어내갖고 계속 씹는 거예요. 계속 씹어요. 그것이 소요. 그것만 갖고도 소는 엄청나게 큰 부피를 가진 동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즉 뭡니까? 먹이가 들어오면은 그 먹이를 되새김질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냥 1시간 듣고 가면서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걸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홈피 들어가면 설교 다 올라와 있지요. 이제 우리 홈피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은 유튜브에 오송자 목사 치면은 거기에 어떤 분이 올려줘요. 제가 올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는 하고 나오는데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 전에 제가 맨날 말했죠. 강아지한테 갈비 살 좀 붙은 거 줘봐요. 제가 그 전에 갈비 먹으러 갔다가 우리 집 강아지 키울 때 그거 한 두세 쪼가리 갖다 줬어요. 그 쬐끄만 앞발 두 개로 딱 잡고 얼마나 앞으로 뜯고 뒤로 뜯고 잎에서 뜯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보니까 요만하게 됐더라고. 이것이 뭔 줄 압니까? 묵상이요.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새김질하는.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말씀이 내 체질이 안 맞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가 뺨 때리면 한나 너무 세게 때렸나?
원수가 뺨 때리면 이쪽 뺨도 내놔라 그거예요. 그거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대 맞으면 2개 3개 우리가 때려줘야 시원한 사람들인데, 말씀은 우리가 내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아이고 그래 좋은 말씀이네 한다고 내 것이 안 돼요. 그것을 이리 씹고 저리 씹고 뒤집어 씹고 엎어 씹고 핥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속으로 파고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굽이 갈라진 것은 뭡니까 여러분? 굽이 갈라진 것이 잘 걷는답니다. 걷기를 잘한답니다. 굽은 뭐예요? 이 세상의 물결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돈 많이 벌어라, 어쩌든지 부자 되라, 어쩌든지 위에 올라가서 휘두르면서 살아라, 폼 재고 살아라, 이것이 세상 물결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박수 받아. 아이고 여러분들이 젊은 저 애들 얼마나 연예인 좋아합니까? 물론 뭐 인기가 있으니까 좋아하겠지만은 그 따지고 보면 뭐예요? 연예인으로 성공하면 돈을 얼마나 봅니까? 그 연예인들이 이제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 사는 집들을 가끔 하나씩 소개해 주더만 기가 막히더구만.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 비싼 집에 뭐 100평짜리 집에 막 앞에 한강이 쫙 펼쳐지고 막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뭐예요? 그것들을 보고 젊은 애들이 뿅뿅 가가지고 나도 연예인 될 거다. 부모들도 또 연예인 시키려고 막 죽기 살기로 끌고 다니고. 지금 이것이 세상 물결이에요. 물론 그것 잘해갖고 소질 있는 사람 뭐 할 사람은 해야지요. 그런데 이 세상 물결, 세상이 주는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이 물결에 똑같이 흘려가지 말고 굽이 나눠지라는 거예요. 아, 이것은 세상 물결인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굽을 가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거 2개가 같이 붙어있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한 사람이 이것이 세상 것인지 이것을 떼내야 될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물고기 예를 들어.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십니까? 아, 물고기 예를 들면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그것은 물고기 중에서 정결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먹어도 돼. 하나님이 우리가 갈치 먹을까 염려돼서 이 말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오징어 먹을까 염려돼서 이 말 했겠냐고요. 여기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물고기예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고 이것들이요 헤엄을 잘 친답니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들이 헤엄을 잘 쳐. 헤엄을 잘 치면, 헤엄을 잘 못 치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물결 따라 흘러가. 세상의 물결이 이래. 아이고, 요새는 비트코인 사갖고 거기서 몇 억씩 안 남기면 돈 못 벌어. 아이고, 주식 해갖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어쩌든지 부동산 투기해야 돼. 대장동 지금이라도 좀 가봐. 이 세상 물결에 그래 하면서 휩쓸려 내려가는 것이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정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무리 세파가 그렇게 흘러도 그 세파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비늘과 정결함을 갖고 있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니까 뭔 말 나와요? 뭔 새들이 13절부터 보니까 새들이 막 줄줄줄줄줄줄 이름이 쭉 써지면서 이는 가증한 것이니 그랬어요. 그것 읽을 때 아이고 뭔 새들이 또 가증하냐 그랬는데 여러분 이 새들을 이제 연구한 제 연구가 아니고 연구하신 분 그걸 보니까 이 새들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이 새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뭔 줄 압니까? 닥치는 대로 먹는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새라는 것이 닥치는 대로 먹이를 먹어. 저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모르고 사람으로 치면 뭐예요? 내 이득이 되면은 닥치는 대로 퍼먹어. 이것이 내가 먹지 말아야 될 뇌물인지 이것이 내가 입마이 포켓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아닌지 긴지 우선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닥치는 대로 먹는 그 새들을 하나님이 그 새 생각에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인생 살면 안 된다. 이것은 정결한 삶이 아니다. 네 번째 보니까 하나 또 나와요. 어떤 새가 있는데 날개가 있어. 날개가 있는데 이놈의 새가 날지를 않는데요. 날개는 딱 덩어리에 붙여놓고 안 날아. 뛰지도 않아. 그러면 뭐냐? 엉금엉금 긴답니다. 진짜로 그 새가 있답니다. 엉금엉금 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거 아무나 가서 잡아버리면 돼요. 포수가 잡으면 끝나. 거기다가 힘센 동물이 와서 확 채가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가르치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다 줬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처럼 구원의 투구 무슨 방패 전부 줬어요. 그렇게 해서 무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기를 안 써. 왜 안 쓸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엄마 새가 한 번도 나는 법을 안 가르쳐 줬어. 그래서 나는 이거 그냥 날지 몰라. 또 어떤 것은 한 번 날아보는데 힘들기만 하더라. 잘 안 날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안 해 하고 게으를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무기를 주셨습니까? 날마다 읽을 수 있는 성경 말씀 줬지요. 부족하지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기도할 수 있게 했지요. 거기다가 많은 또 이런 교회 공동체를 주셔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이렇게 순종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게 하셔. 수없이 많은 무기들을 줬는데 그걸 다 사장시켜버려. 안 쓰고 그러면 발이라도 뛰냐. 날개는 못 날르면 뛰지도 않아. 엉금엉금 기다가 바로 이제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돼? 그렇게 세월 흐르는 거예요. 세월은 흐르니까 권사도 시켜주고, 세월은 흐르니까 안수집사도 되고, 세월이 흐르니까 장로도 되고, 심지어 목사까지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 어떻게 돼요? 사탄의 밥이 돼버려. 결국에 사탄이 밥이 돼가지고 영원한 지옥 백성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이 이 레위기 10장을 왜 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내가 왜 부정한 것 정한 것을 왜 구분을 했겠냐. 비늘 지느러미 그것 가르쳐 주려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 말 하겠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떤 자세로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느닷없는 새 종류 무슨 물고기 종류를 수도 없이 써놨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다 두려워 말라 그렇게 하니까 유령인 줄 알았다 그랬죠. 여기에서 예수님도 지금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에서 그거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이 바다의 풍랑 내 손 안에 있다. 이 바다의 풍랑 모두가 다 내가 지금 쥐고 있다. 걱정 말아라. 나다 두려워 말라.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치고 나니까 베드로가 나보고 와보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왔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또 풍랑 보고 또 빠져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그래? 그러고는 손 잡고 다시 데리고 오지요. 그러면 이 사이에 지금 계속 배경은 지금 아주 풍랑과 바람치는 배경이 계속 깔려 있어요. 그 사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한마디 합니까? 주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 말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배에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기까지의 베드로의 대답이 하나 있어요. 그 베드로의 말이 뭐예요? 주야 구원하소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됐든지 우리 믿음 적은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우리 믿음 적어요. 대충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맛봤어도 지금 내 현실이 힘들면 오병이어의 기적 싹 없어져 버려요. 깨끗이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 죽겠나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 말라 하는 그 말씀과 완전히 물결이 잔잔해지기까지의 그 간극 속에 나의 고백이 뭐냐 그 말이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각자가 큰 어려움, 작은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 처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불러야 될 공통적인 말은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서 끌고 같이, 아까는 나 혼자 베드로 혼자 걸어가다가 물결 보고 넘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손잡고 같이 지금 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지금 배까지 가요. 그래서 배에 딱 도착을 하니까 배 안으로 들어오니까 물결이 잔잔해졌다고 나와요. 여러분 내 인생에 풍랑이 있는 내 배, 재정 때문에 어려운 내 배, 질병 때문에 죽겠는 내 배, 자식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고통스러운 이 배, 이 어려운 이 배에 예수님이 딱 와서 앉아 계시니 내 손 잡고 그 배에 타시니 물결이 잔잔해진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나와요? 가려든 곳에 곧 도착했더라 그래요. 가려든 곳은 가버나움이요. 자기들이 그토록 가려고 몸부림을 쳤어도 가운데서 배만 뱅뱅 돌고 못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손 잡아가지고 그 풍랑 이는 그 배에 딱 올라앉으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금방 가려던 곳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적습니다. 주님이 압니다. 우리 믿음 적은 줄. 금방 할렐루야 아멘 그랬다가 내 가정에 어떤 풍파만 일어났다 하면은 이제 나 죽었어 하고 이제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쩌든지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어쩌든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아야 돼요. 다른 것들 다 이런저런 얘기들도 들리고 세상 소리 풍파 들려도 일단 털어내버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갖다 놔요. 뭐 나름대로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 30분 찬송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막 통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눈 감고 주여 하면서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모으시기 바랍니다. 모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문제 하나하나 주님 앞에 다 올려놓으세요. 작정기도 해가면 우리가 되게 보면 작정기도를 몇 달 하면 힘들어. 한 일주일 정도 일단 딱 잡고 정해진 시간에 그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모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놔두고 주여 지금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나다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말씀과 내 반응이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손 잡아서 배에 오니까 그렇게 풍랑 일고 그 난리를 치던 물결은 잔잔해지고 나는 배에 올라타게 되고 그 배가 그 난리를 치면서 그 배에서 가려고 했던 그 배가 못 갔었는데 예수님이 내 배에 올라타니까 금방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세상 방법 쫓아가다가는 우리 돛대 삿대 던지고 내리고 난리를 쳐도 오른쪽으로 돌면 왼쪽으로 돌아버리고 왼쪽으로 가려 그러면 뺑뺑뺑뺑 돌아버리고 결국에 보면은 그 자리에서 뱅뱅 돌고 있고 힘은 다 하고 밤은 사경이 되어버리고 방법은 전혀 없고 그것이 내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에게 나다 두려워 말라는 말씀 딱 잡았으면은 그 다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잡고 주님과 함께 배에 올라타는 거기까지 그러면은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당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계속 잔잔한 순풍 가운데 항해만 하면 좋지만은 인생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때로는 태풍도 만나고 때로는 돌풍도 만나고 정말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다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또 밑으로 주저앉아질 때 주님 손잡고 주여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그 배에 같이 오르게 될 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여 되어져가는 잔잔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교우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